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배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가운데 자신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오전에 살폈죠. 이것은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을 대조하는 것인데, 참된 선생이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거짓 선생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를 해칩니다. 이제 사도는 다시금 문제의 현실을 직접 다룹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 이런가요? 아니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5, 16절 온전한 자들 9개 이것을 생각하라. 17절 사도를 본받고 본받는 자들을 주목하라. 대조해서 18, 19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 현실을 사도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20, 21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문제의 현실을 직접 다루고 있지요. 이 대목을 지금 구술하면서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를 해치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사도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 목표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임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현실을 살피고 계시고 마침내는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5,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15절 처음과 16절에 우리가 나오고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는 달리 생각합니다. 요컨대 지금 사도가 우리라고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누구며 이들과 달리 생각하는 너희는 누군지 관심을 기울일 만합니다. 이 대조가 이 단락 중간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대조와도 붙어 있을 겁니다. 너희가 거짓 선생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생의 교훈을 귀 기울이며 쫓아가는 빌립보 교회의 그 직원들, 특별히 이 머릿말에 장로, 감독과 집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교인들을 가리킬 겁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다른 데 보면 온전한 자 혹은 장성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를 본받아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할지니의 뜻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도가 이 생각하라고 할 때 이 생각은 뭔가 하면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와 심정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 이루려고 하는 것, 그 하나이지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미래로 전진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데 성신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또 양자의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신께서 내주하신다. 참으로 신비한데 이 신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온전한 자는 신령한 자와 사실상 같습니다. 신령한 자는 장차 신령할 몸을 입을 사람이지요.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신령한 사람도 자기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처럼 육신으로 행할 때 속히 회개하고 성신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신령한 자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것 아니지요.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행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는 다르지요.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자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밝혔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5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고 그건 뭐냐면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사람이구나, 한낱 사람이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든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성신을 의지할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온전한 자, 신령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같은 범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범주는 없는 것이에요. 성신,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둘만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혹은 괴롭게도 혹은 신비하게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뭐 그런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데 이어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고서 얼른 읽어버리면 사도가 온전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구나 그렇게 읽힙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런데 만일 하고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무슨 일을 달리 생각한다면 똑같이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달리 생각합니다. 너희는 달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달리라는 말은 근본적인 태도에서는 입장은 같지만은 사소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데 쓰이냐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전혀 다른 법인 거죠. 그죠? 전혀 다른 법이입니다. 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런 예수는 없는 거죠. 본질이나 성격에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가 구술하면서 이 서신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낭독될 때
거기에 거짓 선생들과 그들과 동조하는 이들이 들을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 하는 표현은 마음을 쏟아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는 사도가 이루려고 하는 것과 다른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어지는 말씀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은 사도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아울러 이 나타낸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계시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데 쓰느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계시된다. 또 장차의 영광이 계시된다. 또 불법의 사람이 계시된다. 이런 중대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이지 사소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데 이 말은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타내실 것이다. 이 표현은 장차 심판대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실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짓 선생들이 계속 등장할 거고 그들을 좇는 일이 이어질 겁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는 권면을 살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번역해 놨으니까 계속 오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번역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행한다는 말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이 경우 빼고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표준을 좇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표준을 내 입각해서 걷는 모습. 이런 점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달한 거, 이르렀다는 말도 앞에서 나오는 것과 좀 다른데 우리가 도달한 기준에 맞게 계속 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과 결국 비슷한 권면이 되는 거죠. 사도적 전성을 조차 행하라, 사도를 본받아 행하라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할 겁니다. 17절로 가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결국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죠.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먼저 형제들아 너희는, 그래서 15절에서 말한 너희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이 함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함께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와 함께일 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 사도가 자기 몸을 통하여 밝히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줬죠. 이 목표는 사도 개인이 그처럼 뛰어나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께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직분이 교회의 터로 부름받은 것이듯이 바울은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수고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처럼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로 나아가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사도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나를 본받으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히 함께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홀로 계시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 홀로, 그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이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세상이 이만큼 유지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잘 가늠하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신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때때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의 신비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상의 교회들이 천상의 교회와 하나인가? 어떻게 수많은 성도가 어떻게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가? 주님이 양무리의 목자로서 양들 안에는 장성한 양도 있고 힘 있는 양도 있고 심약한 양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양도 있는데 어떻게 다 아울러서 인도하고 가시는가? 주님께로 주님과 같아지는 그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따금씩 살펴보고서 교회의 하나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틀림없이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고 계시겠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장차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송할 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보이라 하는 이 말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2장 4절에서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권면에서 나왔죠. 자기 일을, 자신과 자기 일을 주목하여 살피면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자기를 돌아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목하라는 표현은 이 표대의 명사형, 표대의 동사 형태죠. 사도가 주목하라 하면서 이 표대를 넌지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로 쭉 듣는 사람은 금방 주목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표대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는 동사고 항상 하나는 명사니까. 이것은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보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요컨대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본받으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것이듯이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자기처럼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목하라고 한 그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함께 본받을 사람일 겁니다. 이들은 빌립보서 2장 끝에 나오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포함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주목하여 보고서 그들이 전하는 사도의 교훈을 잘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거짓 선생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거기 바른 선생들이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만 아니고 다른 그런 선생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이 전하는 사도의 교훈을 잘 받으라.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18,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8절은 이는 뭐뭐 함이니라. 사도를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권한 이유가 여기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행한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생들에게 사용되었고 17절에는 참된 선생에게 사용된 겁니다. 참된 선생은 사도의 본을 쫓아 행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다고 언급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거짓 선생의 수에도 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정확하게 몇이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은 교회를 능히 헐만큼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처럼 그만큼 사도는 거짓 선생에 관하여 교훈을 자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 여러라는 말을 쭉 살펴보니까 이 구약 제사장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데 여러 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국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하는 심정을 밝힌 것이기도 하겠죠. 사도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였습니다. 여러 필경사들 앞에서 울면서 이 대목을 사도가 구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도가 아니고 눈물도 흘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눈물을 흘린 구체적인 경우가 바울 서신이 두 번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고린도서에 나와요.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잘 서나가도록 울면서 훈계했다. 또 회개치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돌리려고 울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외에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렀다고 했으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깊은 슬픔을 사도가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거짓 선생들을 위하여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의 눈물은 이들이 배도하여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실을 슬퍼한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것과 비슷하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많은 교회가 믿음의 길에 손해를 입는 것을 슬퍼한 것일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려 한 심정에서 이런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사도가 슬퍼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도의 모습과 사도와 대조를 이루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이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했다라기보다는 사도처럼 고난받지 아니하려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이 그것이죠. 이는 그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보하면은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말로는 이 정통 교리에 어긋남 없이 말하더라도 모르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말이 교리에는 어긋남 없을지라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백한 사도와 달리 그들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자기 영광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저희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멸망은 빌립보서 1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여기 저희는 이 원수들,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들은 멸망에 떨어질 진노의 그릇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침 곧 종국입니다. 이처럼 장차 멸망하는 저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이듯이 하나님을 가르치지만은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그들은 탐욕의 종, 탐욕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사도가 교훈했고 주님도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결국 약하고 부끄럽고 썩어버리는 이 육적 몸을 갖는 인생은 결국 자기가 욕망하는 것, 힘, 명예, 썩지 않는 것, 특별히 돈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들의 영광이 저희 부끄러움에 있다 하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도 둘을 이어서 읽도록 써놨습니다. 그들의 영광이 저희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욕망의 종으로 행하는 부끄러운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에 그 부끄러운 것이 환히 드러나는 법이어서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씀의 거룩한 빛이 아니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어 사도는 이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요약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사도 없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딱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도와 대조가 되죠. 바로 이어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 데서 이 거짓 선생들이 마음을 쏟아서 이루려고 하는 땅의 일이 무언지가 드러납니다. 땅의 일은 골로새서 3장의 위의 것과 대조되는 땅의 것과 비슷할 겁니다. 땅의 것이 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불렀고 그 목록을 사도가 언급을 하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앞선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로 갑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괜찮은 실로가 나은 것 같습니다. 19절 끝에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고서 바로 이어 실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선언합니다. 사실 사도가 우리를 강조하면서 20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실로 시민권은 이렇게 갑니다.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긴 거짓 선생들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시민권보다 나라가 더 적절할 거예요. 이 용례들을 히랍 사전을 쭉 보면 나라가 더 어울립니다.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퍽 친숙할 텐데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는 긍지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저기 하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장차 주실 상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만이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긴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스스로는 거짓 선생들처럼 살기가 쉬운 겁니다. 땅의 일이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합니다. 우리 안에 가는 죄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기 쉽고 세상 행복을 따르기 쉽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탓에 그렇게 되기 쉽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탓에 역시 그렇게 되기 쉬운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집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은 장차 사라질 것이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복스러운 것은 심지어 이 하늘나라를 최고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그 나라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 하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떠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고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리스도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새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전부이시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 쉬워서 육신으로 행하기 쉬워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 선생이 공격해서 교회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안으로 분열이 있고 밖으로 거짓 선생의 공격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실로 기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쁨도 결코 영구하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온갖 문제들이 교회에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런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면하는 교회와 신자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사라지는 그런 날, 우리 밖에 모든 죄가 심판받고 사망조차도 심판받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겁니다. 이게 사도가 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이는 낮고 천한 우리를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하심입니다. 그처럼 여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렇게 새겨놓은 낱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하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지금 사도와 같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순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날 우리가 생생하게 맛볼 겁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리스도를 능하게 하사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시는 분의 역사입니다.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찬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지금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드러내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도무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그 간곡한 기도가, 우리의 처절한 간구가 실은 그 증거입니다. 사랑 1절 읽고 간단히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 실은 앞에 끝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아 다음에 나옵니다. 그 번역을 해보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기쁨, 자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비슷한 고백을 마게도냐에 역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 바울의 그 태도가 향하는 심정이 좀 각별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품고서 빌립보 교회들로 주 안에서 서라 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도가 지금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표대 곧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그 신비한 길을 우리에게 사도가 제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 이것이 우리 개인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그 어떤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인 것을 사도가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현실을 참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한낱 사람으로 행치 않고 성신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하소서. 그것이 실로 미미하여서 탄식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때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미미한 그것이라도 내게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오도록 하시는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